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은 우리 주님의 은혜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만 가지고 만족하며 기쁨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과 그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복된 삶이오니 이 거룩한 것을 놓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10장 21절과 22절입니다. 오늘은 두 절을 같이 나눕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아멘. 오늘은 우리 21절과 2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길 원하시는 말씀을 함께 기도하며 듣고 이 말씀에 의해서 지어져가는 복된 우리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은 성령으로 기뻐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 성령 안에서 기뻐하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져야 될 똑같은 성령 안에서의 기쁨인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함을 있게 해주시려고 하셨음을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상고하며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주님께서 이르시기를 하며 뭐라고 하시냐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를 어떻게 부르셨냐면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시여 라고 이렇게 부르더라는 거예요. 이때 아버지는 우리 주님의 아버지, 우리 그를 이 땅에 보내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그 아버지를 누구라고 하시냐면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주제라고 하였지만 그냥 쉽게는 그냥 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curious라는 단어가 여기서 사용되는데 하늘과 땅의 주 되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늘의 아버지이심을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접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선포하시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바로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시는 그 아버지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그 아버지의 어린 아이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아버지라는 말을 우리 주님께서 쓰신 것은 그 아버지와 관계되어 있는 그 아버지가 낳은 자녀들을 어린아이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본문에서 어린아이들이란 말이 우리 주님에 의해서 사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시고 지금 21절에서 무언가를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계신 것이죠. 첫째는 천지의 주제이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거고 그 분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며 그 분이 우리에게 아버지 되어 계실 때야만이, 그분이 우리에게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그의 자녀들, 어린 아이들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천지의 주인이시다라는 말부터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하늘과 땅의 주 되신 분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신 그 말씀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해석하여 주시고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하늘과 땅, 천지를 지으시는 이야기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그 천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이신가? 바로 우리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으신 아버지이시다. 그러니 그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된 사람들만이 그 아버지의 자녀들인 것이다. 그래서 천지를 분간할 줄은 알면서, 기상을 분간할 줄을 알면서 아버지의 뜻을, 말씀을 분간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의 자녀이겠느냐라는 말씀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다시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 1만 마디 방언으로 방언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천지, 하늘과 땅 그 1만을 다 지어놓으신 그 아버지의 자녀된 어린아이들은 그 말씀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5마디라고도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지어져 만들어진, 재창조된 바로 그들이 누구냐? 어린 아이들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이며, 그 어린 아이들은 반드시 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천지의 주제이신, 주인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런 모든 종교들이 하고 있는 일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 천지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알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영원토록 불가분의 관계예요. 끊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헤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면서요. 그러니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으면 그 아들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온 것이니 그가 어떻게 서로 나누어지고 끊어질 수 있겠느냐고요. 그들은 서로 사랑의 고리로 묶여져 있고요. 그리고 생명줌과 생명받음이라는 고리로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곧 생명인 거예요. 사랑한다는 건 곧 생명을 주는 걸 말하며, 그 생명 주신 그 아버지는 그 생명받은 아들을 지켜내는 것이 또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부어주시고서는 그 생명을 지켜내주시는 그 선하신 아버지이신 것을 말하죠. 그러게 오늘 본문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어린아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미 다 장성하여 그 아버지가 필요하지 않는 어떤 대상들, 그들을 누구로 한 것이냐면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아버지에게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라는 한 부류, 곧 어른들입니다. 이들은 지혜로우려면은 아이들에 비해, 어린 아이들의 갓난장이들에 비해서는 삶의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고 학식이 있고 배움이 있고 등등이 있으니 지혜롭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슬기로울 거 아니에요. 여기 슬기롭다라는 말은 깨닫는 자들이라는 말의 의미인데 배웠다라는 자들의 의미예요. 거기에 반해서 여기 어린아이라는 말은 배우지 못한, 미성숙한, 아직 깨닫지 못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이 어린아이에 사용된 네피우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서로가 이렇게 좀 반목되고 있고 대조되고 있고 비교되고 있죠. 슬기 있는 자, 지혜로운 자는 이미 다 장성한 자. 그래서 누가 필요하잖아요? 아버지가 필요하지 않고, 아버지의 그늘도 필요하지 않고, 아버지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우리 주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시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를 이미 벗어나 있는 자들, 거기서 떠나 있는 자들. 그러나 그들과는 달리 어린아이들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지목하여 말씀하신 그 어린아이들은 정말 무슨 깐난장이 코올리기 기어다니는 어린아이들을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와 같은 어린아이들을 비유로 삼아 정작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영원하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아니하면은 살 길이 없으며 알 길도 없으며 취할 길도 없어서 갈 곳이 어딘지도 모르는 것을 인정한 자들을 누구라고 하냐? 어린 아이들이라고 지금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은 서로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왜,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왜
어린아이들과 그리고 이 어른들이라고 되어 있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을 이렇게 대조시키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뜻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로 깨달아 알지 아니한 사람들을 스스로 지혜롭고 스스로 슬기 있어 스스로 그 아버지에게서 더 이상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 하여 벗어나 있는 어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온 세상을 향하여서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이사야 29장 9절 이하에서 쭉 말씀하시는데, 그게는 뭐냐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그래서 안다, 지식이 있다, 슬기가 있다, 지혜롭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맹인된 상태, 귀머거리 상태, 여전히 잠자고 있는 상태의 선견자들과 그들에 의해서 무언가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두를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글을 읽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정작 이들은 어른이고 슬기 있고 지혜로운 것 같아 보이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사람들로 봤다는 거예요? 배우지 못하고 깨우치지 못하고 아직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로 보셨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들이 어린 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해야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잊게 되는 그것을 포기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29장 12절 보시면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이들이 누구냐? 이게 바로 진정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어린아이들이에요. 근데 이 슬기롭다고 하는 선견자들, 지혜로운 자들, 어른인 자들, 이들은 누구냐면 글만 딱 주면 아 이거 무슨 말인지 나 다 알겠어 라고 인간의 언어로 써져 있는 글이니 인간이 왜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걸 또 읽고서는 안다고 말을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과 달리 글을 줬는데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물론 제가 읽을 수는 있죠. 물론 이걸 제 마음과 생각과 제 인생의 경험과 학식과 등등의 것으로 이걸 이해해 볼 수는 있을지 모르나 사실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임을 나는 시인합니다. 나는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당신을 아버지로 구하고 있는 그 어린아이들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니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은 거기로부터 나온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율법주의가 가르쳐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만 주고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계명이 아닌 하나님의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게 된 것을 듣게 되고 그 가르침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정작 온전히 그 뜻대로 경외하는 자들이 되겠죠.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게 하는 이 기이한 일을 내가 행하겠다. 스스로 지혜자라고 하고 스스로 명철한 자라고 하지만 그의 지혜와 명철, 총명이 다 어두워지도록 하게 하는 그런 기이한 일들을 내가 행하겠다. 그 말은 뭐겠어요? 스스로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거짓된 것이고 무지하고 잘못된 것인지를 참된 지혜자, 참된 명철자를 보내주셔서 그로 하여금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무지한 것인지를 알게 해주겠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알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나타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이다. 말 그대로 신묘막측한 일인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냐?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시인하는 일이 비로소 생기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그 순간 인정되는 삶이에요. 그러려면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이 검증받아야 되겠죠. 내가 알고 있다는 것에 근거하여 믿음 생활했던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명철저 지혜자이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검증받고 그 말씀 위에 다시 한번 서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시인과 부인의 역사가 드디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 본문에서는 이것을 그렇게 번역을 하지 않고 다른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끝에 뭐가 나와 있냐면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라고 하는 감사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감사하다라는 말이 사실은 감사하다는 말로 번역하기보다는 이 본래가 시인하다예요. 인정하다예요. 자백하다, 고백하다. 그것도 X라는 말을 넣기 때문에 강조하는 겁니다. 전치사가 맨 앞에 들으면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뭐가 있냐? 시인하다라는 여러분 몇 번에 들으셨겠지만 호몰로게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X 호몰로게오. 호몰로게오가 시인하고 자백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자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하냐? 당신의 말씀이 당신이 하시는 기이한 일이 정말 맞아요. 신비할 정도로 맞아요. 놀라울 정도로 맞아요. 분명하게 맞아요. 이렇게 완전히 동의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죽고 그가 시인되고 인정되는 거예요. 나는 낮아지고 그는 높아지고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들은 떠나가게 되고 그가 내게 주시려고 하시는 건 내게 다시 찾아 들어오게 되는, 나를 방문해 주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게 바로 시인과 인정이에요. 이게 완전한 동의입니다. 나는 끝나고 그는 내 안에서 다시 시작되는 게 동의요 인정이에요. 그래서 동의하고 인정한다는 것은 그 상대방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말 그대로 세우는 거잖아요. 당신이 맞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올소이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감사하다라는 말로 번역하기보다는 본래의 뜻인 호몰로게오로 번역하는 게 맞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에게 기이한 일, 신비한 일을 행하심을 깨닫고 알게 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지 못했던 나, 무지했던 나라는 조차도 모르고 살아갔던 나, 슬기롭고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된 자들에 의해서 듣고서는 그게 정말 맞은 줄 알고 그대로 막 따라 살아갔던 나, 이런 내가 거룩한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령으로 다시 조명을 받으니 다 폭로되고 다 드러났어. 알고 보니 그 안에는 알곡이 없고 다 쭉정이들 뿐이야. 이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신비하고 기이하고 놀라운 일 아니냐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날마다 반복되어 나타나야 될 일이 이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기적 아닐까요?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시는 기이한 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겠죠, 당연히. 근데 감사하는 건 마지막 단계에서 일어날 것이고, 그 감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부터? 시인, 그를 인정,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맞아요, 주님뿐입니다. 내게 생명의 말씀을 이야기로 들려주시는 분은 당신뿐입니다라는 인정. 그래서 나는 어두운 자 맹인이요, 귀먹은 자 답답한 자요, 마음은 완악한 자, 목은 뻣뻣한 자였습니다. 완전히 인정. 이렇게 인정하게 하시는, 시인하게 하시는, 자박하게 하시는, 그래서 그의 말씀에 전적으로 다 동의하게 하게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비로소 누가 되신다고요? 그를 다시 짓기로 약속해 주신, 새 창조를 이루어 주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하게 하실 그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엑스 호몰로게오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완전히 인정, 시인, 자백, 고백. 그러니 그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나타나 그를 새롭게 만들고 있으니 어찌 give thanks to him, 그에게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순차적으로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를 알게 되어 그 기이한 일이 나타난 그 어린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모든 일들이 다 들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신묘막측한 구원의 은혜 이야기들이 다 하나하나씩 펼쳐지게 되는 것이나,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고 슬기롭다고 하는 배운 자들, 어른된 자들, 그래서 저분은 이 교회의 어른이에요, 저분은 우리 집의 어른이에요, 저분은 우리 동네 어른이에요 라고 하는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어른들이 있죠. 지혜롭고 많은 경험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을 비유로 사용하여 우리 주님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어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우리는 모두 그의 자녀야. 이 세상의 나라에서는 어른도 있고 아이도 있고 등등 다 나누겠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어린 자, 작은 자, 아버지가 없으면 살 길이 없음을 인정한 자, 그것이 너희에게 인정될 때 너는 이렇게 말할 거야. 나이 너희는 이렇게만 답하라고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죠. 옳으면 옳고 그르면 그르다,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나이 우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용된 나이가 여기서도 사용이 돼요. 그래서 여기 옳소이다라 말은 동의하는 거잖아요. 왜? 연설하면 옳소이다 라고 사람들 막 박장대소하고 인정하고 동의할 때 쓰는 말이 이게 옳소이다 아니에요? 옛날식 번역이죠 물론. 그러나 이게 나이 헬라어가 사용된 건데, 이거는 쉽게 예스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모두에게 예가 되시는 분이라고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얘기하죠. 그때 그 예가, 그가 참으로 나에게 뭐가 되니까, 누가 되시니까, 진리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시니까 그분이 나에게 뭐가 돼요? 당신만은 옳은 분입니다, 의의 아들, 그리고 당신은 나에게 예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하면 예 하는 것이고, 아니요 하면 아니요, 이 둘밖에 없다. 진리에 대하여 분명히 서서 진리면 예, 아니면 노. 생명의 아들 그리스도가 나를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다 계시하여 들춰내신 그분이면 그분에 대하여 나는 나이, 예스, 예, 옳소이다 라고 시인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 저 호몰로기아와 나이가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누가 예스하겠어요? 인정하는 사람들이죠. 그걸 경험하고 체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의 말씀에 힘입어 자기의 영혼의 소생함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런 영혼들에게는 이와 같은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어린아이들을 만들어 그와 같은 어린아이들만 나를 쫓아오고 나를 의지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을 통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하고 계시다. 전도, 캐리그마라는 말인데 선포하다예요. 뭘 따져 가르치고 하는 건 2차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이렇게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와 같이 선포해 주시고는 그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게 와서 귀를 기울여라, 나의 영으로 들어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그 선포의 말씀을 이 세상에 어떤 지혜로운 자, 총명한 자, 슬기 있는 자, 학식 있는 자 어느 누구도 깨달을 수 없으나, 선포해놓은 그 말씀을 하나님은 진리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이 모든 선포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선 깨달을 수 없도록 딱 잠궈놨단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그리스도께서 죽임당한 어린 양이 그 인을 떼어 주셔야만이 풀려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들려지기 시작하고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시는 전도의 미련한 방식으로 하셨으나 이게 미련한 방식이 아닌 거예요. 누구에게 미련한 것이냐? 스스로 슬기 있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이게 미련해 보여. 아니 뭐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야? 전도가 뭐야? 선포가 뭐야? 아니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해? 적어도 철학적으로 깊이 있게 사색할 수 있는 어떤 방식이나 어떤 도구들을 가지고 아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무식하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누가 듣겠어? 논리도 없어 보이고 그러는데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 바로 이게 사람의 계명으로 하시는 사람들의 말이에요.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여지나, 아이 저게 뭔 얘기야, 십자가에서 사람이 죽고 누굴 구원하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뭐 깨끗하게 한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돼, 징그럽고 이상해 라고 사람의 생각으로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아니면 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겠죠. 지금 교회라는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런 문자주의적 해석, 그냥 그 자체 말을 가지고 그냥 믿어보려고 하는, 그래서 그의 죽으심이 나를 막 그냥 뭐 이렇게 구원해냈다라는 이런 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또한 문자주의로 이해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바로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여전히 무지한 말씀으로 들려지니 멸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말씀이 못 되잖아요. 그래서 멸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미련한 것이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 말씀이 지혜야. 참된 하늘의 보화 지혜를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니 능력이지. 그래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게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2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이걸 인용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다는 그 지혜가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데 걸림돌, 방해, 가림막이 되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혜로 막 그냥 사람들 무지하고 무식하고 배우지 못했다고 하고 많은 학식이 없다고, 뭐 요즘 말로 뭐 디그리라고 하죠, 학위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무슨 학문과 이런 걸 가지고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한 지혜는 하늘의 것이거든요. 이 땅에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배우는 그런 걸 성경은 지혜라고 하죠. 그걸 가지고는 이 세상에서는 필요하겠죠. 먹고 살고 살아가는데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도 하고 다 학교도 가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애들도 그렇게 가르치는 거고. 그러나 하늘의 백성 되길 원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지혜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게 하는 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 복음의 도,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시가서를 보게 되면 시편이나 전도서나 여러분 잠언이라 보면 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을 지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혜자의 영이, 지혜가 우리를 광장에서 부르는도다. 그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영만이 지혜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시는 성령만이 우리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방식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하늘의 백성되게 만드는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진리를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는 배우고 학식 있는 사람들이 하기를 하나님의 지혜를 막고 있는 자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방식으로,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만 딱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날마다 뭘 보여달라고 하고 그걸 표적구하는 거라고. 헬라인들은 깊은 철학, 사색, 명상, 어떤 관조할 만한 어떤 그 리딩, 말들, 이런 것들을 구하는 지혜를 구하나 찾으나 우리는 누구냐?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누구냐? 십자가의 도로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오히려 살려낸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며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나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 그러니 지혜 있는 자, 슬기로운 자는 오직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밖에 없으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하신지에 대한 모든 총체적인 말씀, 이야기를 들려주실 유일한 분, 그거를 듣는 게 지혜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구원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지혜의 이야기를 그들은 듣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들에게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2장에 들어가서도 바울은 2절에서 똑같이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가 이제 알아야 될 지식, 그 지식은 땅의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 율법도 바리새파 무슨 파에서 가르쳐주는 랍비들의 문헌을 다시 읽고 해석해내는 그런 것이 그에게는 지식이 더 이상 되지 않아. 그걸로는 자기가 구원의 확신에 이르지를 못해. 그래서 우리 바울이 뭐라고 하냐,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십자가의 도가 무언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다가 보여주신, 십자가에서 들춰내주신 하나님의 그 지혜의 이야기, 놀라운 사랑의 은혜, 반전의 역설의 이야기를 나를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나를 죽이더라, 나를 부인케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시인하게 하더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그 지혜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다 보여주더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랍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은혜로 놀라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며, 그들은 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다 죽고 자기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주시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작정했다는 말은 이런 말이 되겠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 이유, 뜻, 그 그리스도만 난 알겠다. 왜? 그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을 알지 못하는 것이 나에게 멸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시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다 보내주신 그 그리스도를.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사람의 계명에, 이게 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만 있게 하려 함이라. 이들이 바로 참으로 아버지를, 하나님을 온전히 만난 사람들, 그들을 어린 아이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에게만 다, 뭐라고 하는 본문에서 다 나타내 주신다. 이들에게는 하나도 빠짐없이 당신의 뜻을, 지혜를, 성령을 다 나타내 부어 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그 아들이 누구이며 아들 안에 담아주신 모든 뜻이 무엇인지를 다 계시라는 방식을 통하여, 들추어 주심이라는 방식을 통하여, 덮여진 것을 다 거두어내어 주심이라는 방식을 통하여 우리의 눈에 비늘을 다 제거해 주시는 방법으로, 휘장이 갈라지는 방법으로, 그런 방식으로 우리 앞에 가려진 수건이 다 벗겨져 떠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여 주시기를 원하심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동의합니다, 나는 인정합니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게 되었더라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동의하고 시인하겠죠. 옳소이다, 예수, 당신뿐이십니다. 그것이 고백되는 사람들을 성경은 어린 아이라는 이 메타포, 은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증거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진정 하나님이 찾으시는 어린 아이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어린아이 되어야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으로 계속 남아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의 도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들춰낸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의,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 십자가 외에 더 알 것도 없으며 십자가만 온전히 알면,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리스도 진리가
그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면 나도 박혀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와 함께 박혔으니 그와 함께 부활하여 살아났다는 사실을 그들은 다 시인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인 자배 인정. 맞아요 주님, 저 살려내셨습니다. 맞아요 주님, 저는 주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이들이 죽어도 살겠고의 고백이 비로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바라셨던 뜻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은혜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을 그와 같은 주의 자녀들을 불러주셨사오니 날마다 주의 뜻 가운데서 하늘의 지혜의 말씀, 성령을 진리의 영으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